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머물고 여러분 산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그 축복받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이요. 그래서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이 땅이라는 말이 8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땅 나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한 땅에 들어가서, 또 보면 9절에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또 적각거리 흐르는 땅, 계속 땅거리고 있어요. 땅 이야기. 우리도 땅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땅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 땅 좀 있었으면. 이 시대에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는 분도요, 그 서울 미사야에 그게 농지였어요, 옛날에. 그 몇천 평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도시가 들어와 버렸어. 이야, 그래서 보상을 받아갖고 몇백억 자산가가 됐어. 땅이 있어서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아. 부자가 되니까 방에다 현금을 쌓아두고 살아.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땅거리고 잘 살 줄 알았더니, 형제가 5남매인데 아버지가 좀 연로하시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우애 좋고 그렇게 그랬던 형제들이 그 돈이 들어가니까 완전 원수처럼 돼. 누가 더 갔니? 너는 아버지한테 집 물려받았지 않냐? 너는 뭐 받았지 않냐? 서로 더 가지려고 땅 거리다가 그 가정 폭삭 망해버렸어. 땅이 좋은 게 아니야. 형제끼리 다 서로 그냥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땅이 있으면 천국처럼 누리고 살아야지. 근데 지옥을 누리고 사는 거야, 지옥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땅 좀 있었어. 여러분, 땅이 있어봐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인생은, 우리의 육신은 항상 그래. 욕심은 채우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래. 피하는 거. 그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항상 우리는 욕심은 내가 어떻게 하든 채우는 쪽으로 가고, 또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피하는 쪽으로 가고,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반대로 하는 게 영이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자고 싶고 기도하기 싫고 다른 거 재밌게 드라마 보고 싶고, 그거와 반대로 하면 돼.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로 살면 돼. 그게 영적인 삶이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육적이에요. 그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 노예 근성 빼는 게 안 빠진다니까요. 그 노예적인 삶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도 그 쓴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의 땅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어. 하나는 애굽 땅이야, 애굽 땅.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게 뭐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애굽 땅은 애굽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두 땅이 다르다는 것은 두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주시나? 약속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땅이야, 땅.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줄 땅, 다 땅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은 완전한 땅이었어. 완전한 땅이었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은 완전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히브리어로 터브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전히 좋았다, 완벽한 땅이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완벽한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되나? 불순종,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인류에게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자연계에도요, 제일 먼저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원래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토부, 완전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겨우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겨우겨우 얻게 되는 그런 땅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 근데 그 밀알이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옥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될 뿐 아니라 이것은 자연계에서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완벽한 땅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땅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밀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옥토가 되었다.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옥토가 되었다. 오늘 애굽 땅은요, 애굽은 평지예요. 애굽에 무슨 강이 흐르죠? 나일강. 나일강 상막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 대는 거 아니에요? 물 대는 거. 근데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게 관계수로를 만들어갖고 펌프질만 하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신이 노력하면, 열심히 그냥 밝게 펌프질만 하면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잘 짓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 필요 없는 땅이야. 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 노력하면, 땀 흘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력한 만큼만 성과가 없는 것, 그렇게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것대로, 내가 열심히 산 대로 된다고 그게 좋은 땅이 아니야.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야. 내 노력으로과 내 열심으로 든든해지는 땅,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열심히 그냥 물대서 내가 농사짓고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사는데 굳이 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잘 되는 삶이요, 그게 복 받는 삶이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우리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애굽이야. 애굽은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어도 GDP 3만 불이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굳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다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요,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돈, 내가 의지하는 건강, 대단한 것 같죠? 든든하죠? 내 통장에 얼마 있는데 든든해. 그거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 거야. 보면은 아는 권사님들도 노후에 그래도 임대 받으려고 그 아파트 상가를 강남에 매입했는데, 불경기가 후 불어서 불경기가 오니까 노후 이제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불경기가 오니까 임대가 안 나가는 거야. 그것도 빚져서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빚이 쌓이고 몇 개월째 쌓이고 이자 내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싸게 넘어가게. 그렇게 노후가 든든하려고 상가를 구입했는데 보니까 날라가 버려. 건강, 지금 건강하다. 난 건강해서 좋다. 건강, 어디든지 뭔데 할 수 있다. 건강도요, 하나님 후 불면 그 건강, 내가 믿었던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돼.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췌장암 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후 불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쌓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는 땅은 위험한 땅이 되고, 그 땅에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이요, 스스로 노력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내 노력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떻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산과 골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산과 골짜기에서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요, 농사가 잘 될 수 없는 땅이에요. 또 비가 오면 그 땅이요,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저장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뭐예요? 약속의 땅이다. 왜?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애굽 땅은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땅이야. 그러나 가나안 땅은 뭐예요? 비록 골짜기고 산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냐면 잘 되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땅을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그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무슨 목초지가 무성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다 잘 기를 수 있고, 그 벌이 꿀을 갖고 오는 것처럼 꿀이 그냥 향기로운 꿀들이 진동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로 돼 있을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그 땅이야. 자꾸 우리는 무슨 땅 달라고 그래? 하나님 성공하고 잘 살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좀 주세요. 하나님 그 땅 아니라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잘 되는 그 땅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땅에서 사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애굽적인 사고에서 빨리 떠나야 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어떤 성공 바라보고 달려가는 애굽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적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시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거 말고 강남의 좋은 땅, 아주 그냥 노른자 땅, 그거 주세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런 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땅,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 땅을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 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자꾸 우리는 애굽적인 땅, 애굽적인 내 노력, 잘 살고 성공하고 눈에 보이면 좋은 땅, 자꾸 그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 올해도 내게 이른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내게 늦은 비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입니다. 좀 빨리 치세요, 빨리.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구원의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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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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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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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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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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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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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써서 잘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는 땅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 땅 내가 그 땅 너에게 줄 거다 우리의 기대랑 다릅니까? 나는 강남 노른자 땅 하나님 그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번 후 부시면 이 세상에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내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약속의 땅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하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지키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절 걱정 근심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봤죠, 우리요. 매일매일 전쟁하는 땅이야. 매일매일 피 흘려 죽는 땅이야.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계속 정복 전쟁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느냐. 그래서 전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첨단 무기가 있어서 또 좋은 전략을 짜서 사람이 많아서 군인 수가 많아서 그래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전쟁은 뭐야?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 취하게 된다. 여리고성이 뭐 어떻게 무너져요? 내가 안 그랬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6바퀴 도니까, 그 다음에 뭐 함성을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7바퀴지 6바퀴 돌고 13바퀴 도니까, 그러니까 문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쟁하면서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야? 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구나.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생활도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삶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액이 날 결정짓는 게 아니야. 날 결정짓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게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잘 될 것 같은 땅, 성공할 것 같은 땅, 그 땅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약속해 주신 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땅,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앞에 우리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자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왜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를 올가매려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살게 만들려고 아니라 우리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만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기초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무슨 이스라엘 그럴 만한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받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명령 주시고 계명 주시는 거, 여러분 그거 뭘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된다. 여러분,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행복한 삶이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2022년도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시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왜?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내게 행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이 가나안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오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예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순종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만드셨나? 예배 받기 위해서. 왜 출애굽 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돌들로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종자가 돼요.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 물질이 회복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 먼저 이게 회복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막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다는 게 뭐예요? 예배가 지금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나 하나님과 관계 좋은데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과 관계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예배의 순종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종자 되시는 우리 조치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순종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순종자가 됩시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왜 해야 되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 알아. 호라비가 가부의 마음을 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몰라 하나님 마음. 우리 저기 요즘 사무엘상 나가잖아요. 사무엘상 한나 보세요. 한나가요, 아이 못 나갔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픈 여인이에요. 나는 자기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아, 주여 너무나 아파요. 나 인간 취급도 못 당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통회하고 자기의 마음 다 쏟아냈잖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통했다 그래요. 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과 통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내 아픔과 내 상처만 보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한나에게 나타나요. 한나야, 너 이렇게 아들 하나 없으니까 너 인생 저주받은 것 같지? 너 인생이 끝난 것 같지? 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한나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내 마음이 그래. 네가 아들 하나 없어서 그렇게 슬프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나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자가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단다. 한나야. 한나랑 하나님이랑 마음이 탁 통하는 거야.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야, 조용히 해. 박주원. 나가든가 밖에. 예배 시간에 방해하면 안 돼. 하나님과 딱 통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 그래서 한나가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면요, 이 아들을 말씀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아들로, 말씀을 전하는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 드릴게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왜 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나도 마음을 통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나이가 50, 60, 70대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 아무것도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거야. 60 먹어도 70 먹어도 어린애처럼 계속해.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애기처럼 구는 거야 맨날. 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 50명. 여기 한 60명 되는데 우리 새벽 기도 50명 나오죠. 꿈꾸자고.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순종자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되나? 복음 전하는 것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땅 끝까지 전하는 자라. 그렇게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나? 성령께서 부어주셔야지 생겨.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김문수 선교사님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정말 천국 갔다 왔잖아. 그래도 목사님 저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내전 중에 있는데도 비자 신청했어요. 들어가겠다는 거.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김상원 선교사도 보니까 코로나 걸렸어. 이탈리아에서. 그래도 내 사명이 있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범찬 선교사도 이래 1월 달에 쿠바로 다시 들어가요. 제일 선교사 중에 길이 다 막혀서 미국에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제일 1호로 첫 번째로 쿠바로 바로 가요. 1월 달에. 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봄 되면 우리 교회 앞에도 아파트가 204세대 들어와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셔. 하나님 다 하셔. 전하기만 하면. 근데 전하는 걸 안 하면 전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해야죠. 내가. 전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그분이 하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2022년도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명당, 비싼 땅, 좋은 집, 그거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밑줄 쳐놔요. 이거 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연초 시작부터 연말까지 내가 돌봐주겠다 약속이에요. 아멘?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은 이거야, 이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땅, 그게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돌보아주는 그 땅. 내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와 거기에 있다. 이 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요. 536장 1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36장